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구별된 이름. 그걸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는 뭘 기도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도하래요. 이름은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기도. 근데 우리 기도할 적에 날마다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쫙쫙쫙 이루어지. 정말로 이게 마음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냐 이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응답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는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간음하고 상당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목사들이 잘했다고 하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양의 탈을 쓴 늑탈하는 일이라. 외모는 뭐예요? 양이에요. 메시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본인은 뭐예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이리처럼 늑탈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당당히 설교하고 다니는.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한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레위기 다 드시죠? 레위기가 뭡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뭘 얻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한번 마태복음 7장, 조금 넘어 7장, 거기 한 장 넘어가면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죠. 열매를. 그러니까요, 열매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삶에서 나타나는, 그 드러나는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럼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래, 이단들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너져요. 박대선이 무너졌어요. JMS도 무너졌어요. 사실은 통일교도 무너집니다. 엄청난 기업들을 이루고 가고 있지만서도 교육 자체가 무너져요. 이게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내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뜻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내 뜻의 관철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건 뭐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왕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내 뜻을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냐?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항복을 하는 게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뜻이 관철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굴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윤석영 목사도 같이 와야 되는 건데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것을 내가 너무 이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느꼈어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야,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느꼈다니까요. 진짜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이름 앞에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봤어요. 세계 선교사 대회니까 진짜 세계 진짜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리더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오전 9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반까지 해요. 잠깐 쉬는 시간이 없어. 10분 쉬어요. 오후에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느냐고. 전화할 틈이 없어요. 밥 먹는 것 시간도 1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너무 피곤한데도 가슴은 새롭게. 우리 조현재 성기사님도 오고 또 정혜권 성기사님도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들이 뭐가 있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들이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뜨거웠어요. 선교에 다락방 죄송합니다.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꽉 갇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이러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있으려고 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달려왔어요.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시작하는 거와 끝나는 것은 같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모퉁이돌 선교회인가 그래가지고 이름도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하는 소리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었을 거예요. 막 속상해서 입을 팍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순교당한 사람, 김일성 이후에 순교당하고 지금까지 해서 들켜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15,000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숫자는 제가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5,000 명. 2005년도에 거기 어디입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시에서 102명이 몰래 예배드리다가 들켰어요. 120명이 하나같이 전부 다 처형되고 그래요. 싹 처형. 우리는 몰랐거든요. 이게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있더라고요. 102명이 순교를 하나가 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알아봤더니 그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메시지 듣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는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아마 그렇게 핍박의 바람이 분다면은 끝까지 순교할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부터 하나가 듣고 메시지, 극동방송 메시지 듣고 그래서 거기 스스로 혼자 예수님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102명, 2005년도 그렇게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생명 걸고 진짜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항복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없어서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면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 CCC에서 나온 건데 의자 이렇게 해서 주인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내가 주인 되니까는 문제 생기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심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 떠나지 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기준이 변화가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약해. 이 땅과 나의 현실. 그거를 보면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된다는, 하나님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존재들이지 우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수준, 내 사정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삶이에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삶은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가장 선택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것은 변화의 통로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는 대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사입니다. 이 땅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곳에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는 거예요.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다면 내가 아픔의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이 소유된 곳들이 많아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사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곧 뭐냐면 행동을 위한 준비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행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전초기지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부터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지금도 그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북한 선교에서 기도해야 돼.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하는 너무 평안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찬양한다고 잡아갑니까? 그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난대요.
만나가지고 17명인가 몇 명, 여러분들 아마 그 영상 봤을 겁니다. 그렇죠? 넘어오다가 그래서 북한 저기 중국의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도와주냐. 그 당신들이 왜 탈북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대. 그 사람이 뭐냐? 나는 마음껏 찬송을 하고 싶대. 찬송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대. 근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는데도 그게 소원이래. 죽어도 여한이 없대.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딜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북한입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이에요. 북한을 통해서 평양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부흥의 그 바람이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초대 선교사들, 초대 목사들 7명 나올 때 평양에서 거기부터 그렇죠. 토마스 선교다가 대동강을 넘어오다가 대동강에서 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베임 당해 순교했을 때 거기서 성경책 하나 딱 주워가지고 그거 도배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늦다리 교회 시작입니다. 피가 순교의 피가 그래서 15,000 몇백 명이 그 순교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피가 헛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지. 오늘 오후에 알았어요. 그러한 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전초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모든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다고 그래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마세요. 내 계획이 무너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가 현장에 나라가 임하여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8장 찬양하면서 오늘